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다가 또 가장 귀한 주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우리를 믿고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땅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나님 남기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2021년도 9월 달에 왔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어요. 땅바닥으로 휙 딱 내리쳐가지고 하나님이 일 중심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 중심의 사람들이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 사역을 열심히 특심으로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역에 집중해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랑 이거 좀 저 뒤에 소리 좀 줄여주세요. 저 메아리 좀 치워주세요. 메아리 뒤에서 자꾸만 뭐가 따라다녀요. 예. 우리는 이런 걸 안 써가지고 우리는 찬양을 해도 저런 걸 안 써가지고 뒤에서 뭐가 자꾸 따라다니니까 불편해요. 예. 됐어요? 예, 됐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송태평 목사님은 왜 특송을 안 시킵니까? 제일 어르신이 그렇게 하면 노인네들이 삐지면 오래 가요. 그죠? 예, 오래 가요. 이따 헌금송을 우리 송태평 목사님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주 굳은 표정으로 여기에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랑 다르게 여기에 기름 부으심이 너무 많이 부어지고 또 유명해 목사님은 제가 이름을 알고 있어요. 하도 다니시니까 저는 알고 있는데 저분은 저를 몰라요. 근데 오늘 또 똑같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머리를 올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그러면 더 똑같을 것 같아서 그냥 머리를 풀렀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버이날에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어버이날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제가 5월 8일에 날짜를 선택했는데 너무 많이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제가 축복하려고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선물 하나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못 받으신 분 선물. 할렐루야. 손 들어요. 손 들어요. 목사님 손 내려요. 밥 먹고 왔잖아요. 제가 선물 하나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선물 드리려고. 빨리 손 들어요. 선물 나 한 개도 못 받았다. 선물 한 개도 못 받았다. 선교사님 손 드세요. 받았대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들을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섬겨드릴까 하다가 봉투를 다 드려요. 1월달에도 드렸고 연말에도 드렸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대로 드렸고 한 권을 읽으면 한 권 1독한 사람들, 2독한 사람들 다 다르게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 화요일 어제 그저께 오신 분들에게는 다 봉투를 해서 드렸어요. 제가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선물들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봉투를 목사님들이 10,000원 헌금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들 하셔가지고 봉투로 준비를 해서 오늘 우리 원래 장선박 목사님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봉투를 8개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 앞뒤 좌우로 살펴보시면서 빨리 쉬어보셔요. 앞뒤 좌우로 몇 명인가 쉬어보셔요. 빨리. 8명이에요. 제가 봉투를 딱 8개 갖고 왔거든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획하고 제가 4월 15일부터 이 집회를 준비했어요. 이 1시간에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르신 목사님들 앞에서 재롱을 좀 떨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장선박 목사님보다 딱 10년을 늦게 출발했어요. 목회를. 하나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목을 짓눌러서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할 때까지요. 그거 데리고 가세요. 나 다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 만들어 놓고 전도하는 일에 미쳐갖고 다니던 제가 목사는 절대로 하기 싫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수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신학교를 가보니 너무 많습니다. 저들 중에서 골라서 쓰세요 하나님. 그리고 저는 목사님을 돕는 사역만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아서 돕는 배필을 하나 이끌어다 주셨는데 아담 안에서 나와서 여자들 이름이 아내예요. 아내. 예수 안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저기 말씀이 있어요. 성령 안에.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숨을 쉴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할 일 다 했어요. 천하의 시내가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제가 발로 다 밟고 허허 벌판일 때 버스를 2시간씩 기다려서 다 신방 다니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 하나님 다 한 것 같습니다. 데리고 가세요. 생명이 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생명은 제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고 지옥 가지요. 생명은 제 게 아닌데 제가 이렇게 교만을 떨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버팅겼어요. 송아지가 안 가려고 막 버팅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너무 버팅기다가 뭘 했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저 같은 자도 필요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겠습니다. 이러고 나서요. 병원에 갔는데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심장이 부어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숨을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왼쪽으로 누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고쳐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제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걸었던 제가 지하의 교회를 얻어서 그 한 계단을 발로 2발로 이렇게 다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니까 그때부터 차차 고쳐주셔서 8개월 만에 완치를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순종,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무것도 없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단에서 무릎 꿇어서 3년을 버텨내고 여기에 제가 처음 왔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랬는데요. 저 목사님이 저를 놓지를 않아요. 제가 싫다고 표현을 해도 안 놔요.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우리 장삼방 목사님이. 안 놔요. 저를 매일 생각해요. 저는 정말 싫은데 저분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버팅겨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다닌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나서 뭘 했냐면 목사님에게 가끔가다 답을 해요. 제가 목사님 잘 지내세요? 행복하세요? 이러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하세요. 그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조금 이상한 데로 가기는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제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저를 회복시키고 나서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일타 강사를 저를 만드셨어요. 저도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매일 예배를 드려요. 저는 우리 목사님처럼 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요일날 열어놓고 누군가 한 사람이 오면 그와 예배를 드리고 아무도 안 오면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를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어디를 가서나 복음을 이제는 진짜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제가 그전에는 극성맞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집집마다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찾아다녔다면 이제는 진짜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 그 죄 문제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기 백성에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저를 여기다 세우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70년 살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는 통로가 안 열려요. 내가 우리 유명희 목사님을 보면서 저 방법 너무 좋다. 오늘 또 도전을 싹 받았어요. 제가 2년 넘게 지금 말씀 암송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성도들 안에 말씀 한 소절이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목사님들이라면 그래도 10소절의 말씀은 암송하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칠판에다가 열심을 품고 가르쳐도 안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 너무 이상합니다. 나한테 야단 맞기 싫어서라도 이것을 암송할 텐데 또 갔다가 또 그냥 와요. 성도들이 한 10몇 명 되니까요. 이제 또 당을 지어요. 너무너무 나쁜 것들만 배우고 안에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맛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예쁘게 하고 예쁜 언어하고 살리는 언어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데 가정에서조차도 5계명이 뭡니까? 5계명이 뭐예요? 몰라요?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가르쳐줘도 윗사람, 직장에서 윗사람이 나보다 어릴 수 있죠. 그 윗사람을 하나님이 공경하래요. 부모만 아니에요. 5계명은. 직장에서는 윗사람, 상사, 학교에서는 선생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이러는데 지금 그것을 말씀에다 딱 비춰보면 이 나라가 복을 걷어차고 있죠. 어버이날에 왜 제가 손 들어라 그랬냐면 어버이날인데 외로워서 홀로 눈물 짓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죠. 제가 인천 터미널에 내려서 택시 타고 오면 저 편해요. 오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그 택시비 10,000원 안 타고 버스를 불편하더라도 타고 그게 또 이렇게 이 어버이날에 다른 날도 아니고 어버이날에 어르신 한 분이 바구니를 넣고 추우니까 거적대기를 쓰고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넣고 왔어요. 실천하는 한 가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천하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실천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따뜻함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매일 이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요. 팻말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싫어요. 동성애도 싫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니까 이 팻말을 들고 다녀요. 혼자. 왜요? 목사님들이 창피하고 다 쳐다보니까 싫대요. 그 어떻게 저 혼자라도 다녀야죠. 다녀야 됩니다. 집회하고 나서 반드시 다녀야 돼요. 집회하고 나서 여기서 은혜 받아서 거기서 그대로 가면 안 돼요. 다 나가서 전도지 한 장씩 들고 저 뒤에 많더만요. 들고 예수 믿으세요. 주안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는데 너네끼리 짝짝꿍 즐겁게 해서 뭐 할 거예요? 여기서 다 스톱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없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거 하지 말고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이거 흘려보내야 되죠. 이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고 예수 믿으면 죄수 구원받습니다. 이거 하셔야 될 때예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이 되어져서 지금 꺼질락 말락 하고 있는데 모여서 쿵작 춤추고 놀고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나가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다른 이로서는 주신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라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뭐 할 거예요? 큰 교회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나가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용서의 손을 내밀으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그 십자가에서 구원했는데 왜 나는 가만히 있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 예수 이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주셨는데 왜 그냥 있습니까? 이럴 때 뜨거운 열정이 나타나서 그 열정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죠. 지금 롯의 때와 똑같고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다 말들은 해요.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돼요? 나가서 부지런히 마지막 때 반드시 그 마지막 때가 올 때에 우리에게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셔요.
뭐라고 물으셔요? 너 예수님 생명으로 너를 예수님 자리로 만들었는데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 앞에 황소만 열심히 매일 황소 한 마리 잡아서 황소 7마리 잡아서 매일 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각 가정에다가 다 주셨어요. 안 주신 이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기회를 일 열심히 하다가 놓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보기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깊이 잠들게 만들어서 갈비뼈를 하나 딱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어요. 결혼식 장면 생각나죠? 친정아버지가 신부를 데려다가 남자에게 주잖아요. 데려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시초잖아요. 아버지가 이끌어다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줬어요. 돕는 배필로 주니까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가 말했어요. 여자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가정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관계가 어그러져요. 관계가 어그러진 가정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포장하고 살아요. 남들은 모르는 줄 알고 자녀들은 모르는 줄 알고 포장하고 사는데 그 죄 문제를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가정에 죄가 들어온 것을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걸 먹었습니다 라고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 마음을 몰라서 미안해. 남자들이 이거를 인정하면 되는데 아니야. 그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가지고 저렇게 돼가지고 막 변명을 많이 해. 남자들이 변명을 너무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돼?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더 화가 나서 더 소리를 질러요. 여자는 재질이 뭐예요? 뼈잖아요. 뼈. 뼈니까 여자들은 되게 강해 보이지만 이 아담 안에서 나왔잖아요. 아담 안에서 나와서 재질이 뼈지만 그게 뭘로 만들었어요? 흙이잖아요. 여자들이 너무 약한데 뼈로 만들어서 강함이 있어요. 그 여자들이 강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잘해야 되겠죠? 오늘부터 가정에 죄가 들어와서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잘못했어. 이 말 한마디면 끝나요. 당신 마음을 몰라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거면 끝나는데 거기에 뭐가 많이 붙어. 너도 그래서 그랬고 너도 저번에 그랬고 막 이러면서 뭐가 많이 붙어요. 이것이 죄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죄 문제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빨리 인정하고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면 가정이 화목해져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웃사랑. 아까 우리 유명희 목사님 그 이야기도 그 말씀도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이어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밝게 자란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도 인정받고 존중받아요.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윗사람을 공경해드리고 또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축복해서 잘 가꾸라고 그랬는데 자녀들에게 마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자녀들의 마음이 상해 있으면 그 자녀들이 억지로라도 효도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관계가 부모하고 단절된 가정도 되게 많아요.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할머니들은 한 번 잘해준 걸 가지고 평생 울고 먹어. 언제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거기 그 좋은 기억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오지도 않는 자녀들을 그때 우리 자녀가 이렇게 했어 라고 계속 자랑하는 경우들이 병원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 많아요. 외롭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웃. 왼수가 집 안에 있으니까 왼수가 집 안에 있잖아요. 평생 왼수가 누구예요?
평생 왼수 누구예요? 목사님, 평생 왼수 누구예요? 평생 왼수 누구예요? 사탄? 아니지, 부인이지. 응. 집안에 왼수가 있대잖아요. 왼수, 평생 왼수. 옛날에 그 뭐 가족 오락가는 거 거기에서 나와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우리 둘이 뭔 사이지? 그러니까 평생 왼수 이랬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집안에 원수가 있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뭐예요? 원수 지지 말아라. 원수 만들지 마라. 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러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매일 지지고 볶고 가정에서 매일 지지고 볶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웃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렇게 넘어가서 그 행복이 넘어가서 행복한 가정들이 모두 되라고 5월달이 만들어진 거예요. 달력이.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어른이날. 어린이가 그냥 몸만 자라가지고 생각도 자라지 않고 어른이로 머물러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 속에 포로되어져서 어른이가 되어진 어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값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아,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저렇게 죄 가운데 머물러서 저 상처에 머물러서 저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에서 포로되어진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그 속에서 끄집어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야. 너는 남자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제가 이야기해드려요. 남자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남자들이 집안에서 대우를 받으면 밖에 나가서 당당해져요. 근데 집에서 대우를 못 받으면 밖에 나가서 너무 초라하게 다니셔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여자분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자꾸만 세워주면 그대가 행복해져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것을 이 원리를 잘 모르니까 남자를 마구 잡아요. 그 잡으면 길을 못 펴요. 그 가정에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자존심을 자꾸 높여주면 하나님이 그 아내들을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데 그것을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신앙은 좋아요. 신앙이 100점이고 생활이 0이잖아요. 그러면 100 곱하기 0은 빵이에요. 내가 하나를 노력하잖아요. 100 곱하기 1은 100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가정이 되어져서 행복한 믿음의 모델의 가정들이 모두 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라는 걸 주셔요. 그 은혜 받는 자들이 한 사람, 100사람, 10,000사람 많이 나타나서 그 은혜 받은 한 사람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야죠.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거 어떤 거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아요.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가장 큰 축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것은 다 보너스예요. 이 보너스를 저는 매일 받고 매일 나누어 드려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작년에 36벌의 양복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50만 원씩 교회들마다 다 해드렸어요. 교회 지하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영푼이었어요. 무일푼이라 그러죠. 무일푼. 정말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강단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들이 10달도 밀리고 1년도 밀리고 뭐 보증금을 다 까먹고도 몇 년씩 버팅기는 저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저는 한 달만 임대료가 밀리는 순간 저는 샤타를 내리겠습니다. 저는 창피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 앉아서 그렇게 이 조그만 여자가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었냐면 딜을 하고 있어요. 딜. 몰랐으니까요. 그때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계속 나누도 하나님이 빈손 만들지 않으셔서 오늘도 제가 우리 목사님만 드리려고 일부러 날짜도 이렇게 잡았는데 불구하고 어쩌면 제가 봉투를 우리 교회 봉투를 이렇게 딱 갖고 왔어요. 손에 집히는 대로 들고 왔는데 8매였어요. 그 8매에 8명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은요 항상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오셨으면 오늘 이것은 장선반 목사님 거였습니다. 초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려고 온 거예요. 제가 뭐 말씀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조금 재롱을 조금 떨었을 뿐이고 저는 5월 한 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우리는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였으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에 공산화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표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5월 한 달에 여러분 잊지 말고 나라와 민족에 기도하는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평안해져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하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도의 불을 하나 갖고 있고 혼자 있으면 어렵지만 여러 명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가정을 잘 지켜낸 우리 장선방 목사님. 다른 분들 제가 잘 모르니까 오랫동안 같이 왼순이 뭐니 해도 내 옆에 있는 짝지가 최고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짝꿍이 최고예요. 아무리 미워도요.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은 내 옆에 짝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로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것처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안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했지만 하나님 가정을 지키고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세계 만민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아직 소망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기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을 바쁘시게 움직이도록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니느웨가 회개하였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는 하나님 복된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내 맡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고자 하는 자 살리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힘차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고자 하는 자 살리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